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쓰는 표현과 또 교회 밖에서 쓰는 표현이 조금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쓰는 단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멘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신데, 바로 은혜죠, 은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이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 다 아실 텐데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있는데 받는 건 은혜가 아니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아무 공로 없이 받는 것, 아주 쉽게 표현하면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주 생각지도 않은 선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의미의 유카리스테, 그리고 기쁨이라는 의미의 카라. 이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와 뭐라고요? 감사와 기쁨. 그렇다면 은혜 받았다는 말 속에 뭐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감사와 기쁨. 근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면, 아무 공로 없이 받았다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었다면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당연히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올해 한 해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내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가 전해진 이 고린도 후서는 편지가 전해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떠난 후에는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처음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파벌이 있습니다. 무슨 당. 나는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다. 나는 지금 현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나 싫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베드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도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다 싫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또 하나 파가 만들어져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나눠졌습니다. 파벌이 나눠진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입으로 말하기 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하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 자리 잡혀가는 그런 때에 정말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잘못됐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욕이 없네. 그래서 뭔가를 더 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네. 율법을 행해야 되네. 요거는 아닌데 이러면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리고 아볼로가 가르쳤던 것과 다른 것, 비슷한 줄 알았더니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특별히 담임 목사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아픈 거 물론 가슴 아프죠. 또 성도들끼리 다투는 거, 예,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뭐 떠나고 이러면 정말 힘들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후배 목사님,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다툼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는데 일시적으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게 믿음이 흔들리는 것. 저분이 떠나더라도 다른 교회에 간 분이라는 것이라고 하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근심 걱정이 되지 않는데, 저분이 저렇게 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말씀에, 복음에 기초된 것이 흔들리게 되면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들, 또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하게 와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렇지 않도록 이 말씀을 붙든 또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뭔가 이해는 되지만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기 힘든.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저도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헬라어가 에이스케논이라는 단어. 이 헛되이, 에이스케논. 뭔가 들어본 말이지만 우린 다 영어로만. 헬라어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게 의미가 빈, 공허한 이런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헛되이, 다 빈, 공허한 것, 헛된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그것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그렇게 의미 없는 것. 바로 이게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찬양에, 내가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딴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들을 한다면,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조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자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이것은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뭐하는 것? 무시하는 것. 무시하는 것.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건데요. 사람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무시하는 것. 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 자체 때문에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정말 기분 나쁜 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그게 정말 화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 무시를 당한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만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홀하게 여기다, 업신여기다, 쉽게 말하면 무시당하다, 이런 것.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는 분이시랍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포를 높이 세우다. 포를 높이 세우는 것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포를 높이 세우면 고개를 들겠죠. 고개를 들으면 상대방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눈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죠. 이것이 바로 무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기도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지금 내 앞에 들이미셨는데 내가 그것을 턱턱 쳐내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어머니한테 실수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나름 감동을 받고는 그걸 바닥에 내려놨는데 청소를 시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약간 툭툭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편지인지 모르고 구석으로 치운다고 발로 툭툭툭 치웠는데 그거를 누가 보셨을까요? 저희 어머니.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본의 아니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툭툭 차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 무시당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 자,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있을 학생부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이삭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거기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이 이삭의 이름의 의미를 아시는 분? 곽이삭 형 집사는 알고 있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물어봤는데 본인 이름인지 그래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삭이라는 의미,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자, 그런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미 데라는 이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살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도 반드시 분명한 의도가 있으십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25년을 기다려서 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 아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아들 얼굴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 무시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아내인 사라의 나이 9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미 사라는 폐경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으로 그 기간을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인간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 그리고 직접적인 실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창세기 17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18장 12절에서는 사라가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나는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자,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요? 하나님, 내게 이 귀한 자녀를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웃는 웃음이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놓고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겠고, 아브라함도 그 아내였던 사라도 다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가 자기 아들을 이삭아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이 큰 은혜를 받을 줄 모르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것, 그것을 생각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니들이 나를 비웃었어? 한번 죽어봐라, 이런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부어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없는 것처럼, 공허한 것처럼 되지 않도록, 혹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냐는 말입니다. 언제? 2절, 오늘 본문 2절을 성경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 부어주실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이 2절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르시되, 신약 성경에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구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각주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거기에 어디의 성경이다라고 보통 대부분의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 49장 8절,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가 되면 그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고. 그때가 바로 지금은 지금. 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통로를 활짝 열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삶의 어려움에 지친 자들에게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통로가 어떻게 열렸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주면 그들은 제물만 바치고는 성전 앞마당에 경건한 자세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리고 그 제물들을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이 가운데 그들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 말고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모셔져 있는 곳. 그곳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숨이 끊어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활짝,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문, 은혜의 문, 은총의 문을 열어놓으신 상태,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 받을 때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생은 타이밍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시대를 앞서가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노래라도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이야 트로트가 아주 전 국민적으로 인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트로트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듣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인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기업 가운데서도 이 타이밍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는데요. 노키아라는 회사,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는 유명하지 않고 한 20년 전에 유명했던 기업인데요.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을 석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18년 전 2007년만 해도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40%가 이 노키아, 삼성전자가 지금은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때는 10몇 %밖에 되지 않는 2등인데도 한참 차이 나는 2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스마트폰을
애플이 가장 먼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노키아가 가장 먼저 개발했다. 그런데 노키아가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전에 피처폰에 집중을 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하는 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014년에 이 노키아가 핸드폰 사업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다 매각하고 핸드폰 이쪽에서 완전히 접었다. 전 세계에서 40%를 담당하던, 한때 핀란드 전체 GDP의 30%, 국민 총생산의 한 기업이 30%를 책임졌던 그런 기업이 핸드폰 사업 부분이 7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서. 자신들이 가장 먼저 개발해 놓거든.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은혜도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구원받아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귀를 열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찬양으로 믿음이 고백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때가 있다는 것, 그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 2026년 은혜 받을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예배 초소 이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단기 선교를 한번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있고 이제는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예배를 더 회복시키고 또 소그룹 또 강화 그런 여러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래서 2026년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을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함을 통해서 또 삶의 여정들 가운데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는 것, 또 찬양하는 가운데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을 만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 때 또 삶의 여정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것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도록, 무시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은혜 받을 때,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은혜 받을 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깨어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말씀 묵상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놀라운 은혜 오늘도 부어심을 믿습니다. 또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내년에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주소 이전과 또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것들, 또 소그룹을 강화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것들,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2026년에 정말 은혜 받을 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처설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교회 여러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을,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주여 역사하시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에서 은혜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은혜 받는 자로 성도들이 세워지는 믿음이,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매주마다 경험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님,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려진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여지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